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7개의 교회 위치들을 보면 터키 서쪽 이쪽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소부터 해서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오늘 라오디게아 이르기까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순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지 못한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렇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못 듣고 책망만 듣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행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또 우리 서호교회도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지 책망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성도 우리 되지 않도록 힘씁시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박해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뭐 혼란을 겪었다든지 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런 내용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평온하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넉넉한
부유한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소아시아 중남부에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무역 도시였고요. 그리고 18절에 안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의약품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처럼 의류산업도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도시가 속한 주, 부르기아 주인데 그 주에서는 가장 부유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에 위치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못 듣고 책망만 들었나? 박해도 없었고 어떤 유혹거리도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부유했는데 왜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었나? 우리가 더욱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먼저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겁고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 믹스 커피를 타서 먹는다고 물을 탔는데 진짜 그 물이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좀 찬 쪽에 속하는 온기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져서도 잘 져서지지도 않고요. 그거를 먹으려니 기분만 상하고 그냥 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찬 신앙, 나쁜 신앙이 아니라 냉정할 때 냉정하고 분별할 것 냉철하게 잘 분별하고 절제하는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질타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골로새 지역에서는 신선하고 깨끗한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거기서는 이 약용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파이프를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와서 라오디게아에서 사용하려고 보면 이게 다 식은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해서 그걸 먹으면 구토 증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렇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토할 정도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안 좋은.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별로 없고 박해도 당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일한 겁니다. 태만한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모습은 혹 없습니까?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냉정하고 잘 분별하고 절제하든지 아니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야지 미지근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9절에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죠. 왜?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교양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도 신앙생활 한다 하는 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눈물 뿌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현실적으로는 부자지만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많은 넉넉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곤고한 자들이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다. 눈이 먼 자들이다. 벌거벗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아주 매섭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지 모르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그런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부자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모아서 된 부자가 되라. 너희들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떠야 할 눈을 뜨라고 그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불로 연단한 금, 그거를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바꿔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사서 입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 흰옷을 사서 입는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신앙생활로 바뀐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런 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그냥 옷을 입지 말고 그냥 좋은 옷을 입지 말고 흰 옷을 사서 입고 그냥 눈 뜨고 세상 살지 말고 안약을 발라서 말씀의 안약,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볼 것을 보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이 그 불신자가 주님 영접할 때 이거를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만은 이거 지금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안에서 문을 열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갱신, 주님과의 새로운 풍성한 교제, 그런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구별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여러분 문이 잘 열려져 있습니까? 주님과 지금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린 이후에 어떻게 주님과 지금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맞아들임으로써 냉철한 신앙과 함께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